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상보훈 안에는 기도의 교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그 중심으로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교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사람 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시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람 보라고 기도를 하면 외식의 기도가 된다. 기도는 하긴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 보기 위해서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기도가 된다. 그러면 그 기도는 망가지는 거다. 망하는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게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걸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이 내용이 많아서 그 앞부분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설교를 통해서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이 기도라는 것은요 강조하고 또 하라고 자꾸 잔소리같이 해도 부족한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주신 우리들에게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승리의 길이요. 참 이 기도라는 게 복인데 여러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응답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뒤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하늘나라에서 있는 일이요. 하늘나라에 24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말이에요. 24장로. 제가 그 록펠러가 시카고에 지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교회당에 들어가면 이게 돌로 아주 잘 지은 교회.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그 미국의 큰 도시마다 다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뉴욕에 있는 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해서 강변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저녁만 되면 강변교회에서 이렇게 차인벨,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그 종소리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관광객들이 모이는데 종이 여러 개를 대서 아주 찬송이 들려지는 그런 종이 울려지게 됩니다. 아주 큰 종들이 울려지게 되는데 그게 다 록펠러가 다 그 재단에서 다 만든 거고 또 이 성탄절이 되면은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은 록펠러 재단 빌딩 앞에 갑니다. 세계 최고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문 같은데 사진이 미국의 사진 나오면서 그 추리 사진이 나오면 대부분 다 록펠러 재단 건물 앞에 있는 추리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시카고에도 그런 예배당을 하나 지었는데 거기 들어가 봤더니 이 천국의 24장로 의자를 쫙 해놨어. 이 본당 앞에 의자가 24개가 쫙 이렇게 놓고 아주 거창한 의자가 나는데 또 시커먼 의자로 오니까 좀 너무 시커멓고 좀 그러긴 하는데 저게 천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구나. 24장로의 그 좌석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해놨더라고요. 그 천국엔 24장로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린 양은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렸다. 이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 24장로님들이 이게 검은 거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또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향이 있다는 거예요. 향이 올려있는 향이 들린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한 것들이
그 천국의 24노님 장로님들이 다 한쪽에는 검은고 들고 하나는 금대접을 들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기도가 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느니, 향연이 벌어지고 막 향을 피울 때 이 성도들의 기도가 말입니다,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의 24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그 금대접에 실린 손에 의해서 향이 피울 때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가 다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를 해야 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인지 몰라. 기도는 또 해야 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하고,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기도시켜준 게 얼마나 감사해.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 믿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 번째 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라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불러라 이게.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라 이게. 하나님을 불러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초청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라.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부끄러운 거 많지요. 이 같은 죄인이 뭐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도 염치도 없지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면서 뒤를 돌아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 앞에 쓰기가 두렵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한 영을 받은 게 아니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계속 주는 말씀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라.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이 감동 주실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너를 구원하려고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아버지야. 그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불러라. 성령이 감동 주실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전에 신문을 보니까 참 사람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여기 각을 떠가지고 인육도 먹고, 사람이 아니지. 짐승도요, 자기 동족은 물어뜯지 않습니다. 서로 죽여도 고기 삼지는 않아요. 짐승도 그래. 사람이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이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이 형상에 끌려갈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 자식에게만 자기 알려지지 말게 해달라. 부모니까 그래도 자기의 추악하고 더럽고 못된 모습이 자식에게는 안 알려졌으면 좋겠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어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뒤를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들어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도 희생했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9절과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이런 찬송을 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의를 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자기 같은 버려진 계집종 시골의 촌부의 딸인데 내가 어찌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렇게 궁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 이런 궁의를 베풀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앞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은 아니지요. 거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지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의 희생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씻음 받으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 씻음 받는 순간에 내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이 씻음 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공로로 깨끗이 보혈의 피로, 희생의 보혈의 피 씻음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거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뒤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요, 이 세상 만물이 만들기 전에 너 한 명은 내가 택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머니 뱃속의 씨앗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씨앗보다도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얼마나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해요. 이미 이 세상 만물이 만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정말 거룩하게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격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앞에 보면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분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상속자로 만든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백성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 앞을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표현도 하고 아버지의 나라로 표현도 하고 또 아들의 나라로도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또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데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미래에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뒤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대. 현재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떨 때 우리 어떨 때 일어나는가 막 그런 일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서 옮기셨다라는 것은요 옮길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 완료예요, 완료. 언제 우리가 완료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그 완료가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을 때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 보혈을 씻음받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으로 옮겨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속량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장애가 있든지, 여러분 질병도 병만 아니에요. 마귀 역사잖아요. 정말 정신적인 질환이 있든지 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이 사망의 권세 생명으로 옮겨주는 순간, 우리가 제사함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셔야 살지. 오늘도 여러분 식사해야 안 해? 물 마셔야 안 마셔? 먹고 마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는 게 하나님 나라라.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근데 하나님 뜻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거고, 또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죠.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죠. 우리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책임질 믿는 믿음 속에 평강이 오는 순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 믿고 너무 기쁘죠. 행복하죠. 감사하죠. 그 기쁨이 찾아오는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부터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이 세상 건 잠깐이야.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할 때 세상을 심판하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사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천국 가게 되는데, 그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무덤 열고 일어나고 같이 그때도 살아있는 합쳐서 휴거돼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하늘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데, 미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우리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과 육이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눈뜨고 영광과 존귀를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뒤로 21절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천국 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그 몸도 다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다 흘리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그 생명을 바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아들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5절 뒤를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 되시는데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다 왕노릇하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왕이 될 것이고 여자 양반들은 여왕이 될 거요. 그렇게 왕노릇한다 이게. 우리가 이 새신자들을 등록시키면 환영하는 의미로 그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남자분들은 왕자, 여자분들은 공주. 우리 왕자처럼 모시고 공주처럼 우리가 모시자. 좋은 생각들이고 좋은 얘기들이죠.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다 왕이 되고 여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거 믿는다고 그런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 구원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내 영혼 속에 임해달라고, 그리고 미래에 내 영혼이 천국에서 눈뜨고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보면 10절 뒤를 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져.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져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이루어진 것 땅에서 다 이루어져 달라고. 그런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들어 19절에 보면 참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뭐한다?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 매고 풀면 풀려진다 이게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보러 기도하라는 얘기요.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라는 얘기요. 정말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면 땅에서 믿음으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거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땅에서 매버리면 하늘에서 매버린다 이거요. 야고보서 1장 6절 앞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이라는 거 존재하지 말라.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고 그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좋은 거로 주시는 아버지가 있는데, 기도해서 땅에서 믿음으로 풀어라 이게 하늘에서 풀려질 거다 이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해라. 그리고는 거기 19절을 보십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뭐하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게 해주신다?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거야.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식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제가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기도하지만은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은 목사님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증거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영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우리 교우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요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